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 교회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이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함께 이제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저희 본가 댁으로 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운전할 때 제 옆에 있는 저희의 아내는 카페를 보고 이쁘다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 주차는 몇 대나 할 수 있을까 보고, 그리고 건물 외관을 보고 저게 한 10년 안에 만든 건지 아니면 20년 전에 만들어진 건지 막 이런 걸 보고 막 아내한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교회에 대해서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카페 디자인은 어떻고 커피 맛은 어떨 것 같고 디자인 잘할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이서 같이 내려가는 그 차 안의 모습은 서로 다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는 또 제 아내와 함께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정장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결혼을 하니까 뱃살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지요? 아저씨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뱃살. 그걸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러닝화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운동화를 저는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저거 어디 거지? 저거 이쁜 것 같은데? 저거 편하려나? 근데 제 아내는 옆에서 강아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저 강아지, 야 품종 저거 뭐지? 야 되게 귀엽다. 제 말 잘 듣나? 성질 좀 사나운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산책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그렇게 있었는데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명이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건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은 자신이 현재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영역에 많이 머물게 됩니다. 제가 러닝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운동화만 보고 있었고, 제 아내는 강아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을 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런 시선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것.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 그것만을 나의 삶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내 삶에 채워놓은, 내가 보면서 자라났었던 것 그것만 나의 인생에 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아집에만 갇혀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들 안에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으로 끌고 왔을 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년 뒤의 모습이 달라지고 10년 뒤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10년 뒤에 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항상 돈돈돈 거리며 쫓아다녔고 집값이 어디가 오르는지 이런 것만 보고 살았던 사람은 신앙은 점점 죽어가고 자기의 삶에 돈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불평불만할 거리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아픈 현실만을 그것만 많이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뭐만 남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하나하나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런 불평 불만이 많은 삶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다니엘서는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다니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대선지서 중 하나인 다니엘서는 다니엘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작성되던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기원전 500년대,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그러니까 신에게 특별히 선택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그런 선민사상이 완벽하게 뭉개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그 민족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었고, 이것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자존감이 생긴 이유는 신명기 28장 1절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들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런 선민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말에 잘 지켜 행한다면, 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이라는 이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자신들의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선민사상이 뭉개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3절의 말씀이 지켜집니다. 신명기 28장 6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땅을 향했고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같은 주변국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서 뽑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신들의 잘못을 잘 알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였습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던 여호와가 이방인 신들보다 약했나? 우리를 저 이집트에서 구해냈다고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이 믿던 그 이방인 신들보다 약한 존재였나?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아시지요? 이 엘리야 선지서, 이 엘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이 자신의 이름과 같이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추종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두 신과 겨뤄서 당당히 승리를 따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강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이것처럼 열왕기서는 특별히 왕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였습니다. 너희들을 알지 않느냐? 우리들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근데 역대 왕들을 봐라. 역대 왕들은 다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아니했으며 방자하게 행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했다 라는 기록 목적을 가진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다니엘서 또한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서가 기록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약간 역대기서랑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오히려 그 회복하는 방법에 집중을 했습니다. 역대기서는 에스라 다 아실 겁니다. 포로기한에 썼던 그 당시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에스라. 이 에스라가 이제 작성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복을 울부짖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포로 귀환을 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 당시 왕들이 잘했었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며 성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열왕기서의 모습보다는 이 역대기서의 모습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잘못했는지, 왜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라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럼에도 소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저는 소망을 울부짖었던 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또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에게 아주 친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었던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은 좀 색다른 느낌이 들어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본문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으로 애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많이 아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족 혹은 귀족 출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 왕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불러서 궁전에서 키우면서 신하로 삼을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 우상을 섬기는 이 제국 안에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싶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주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다 거부하고, 좋은 포도주 전부 다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달라, 내가 그걸 먹어보겠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기가 잘잘 흘렀다고 합니다. 참, 우리는 다이어트 할 때 채소랑 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이어트 하면서 좀 실패했었던 이유가 이것 하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채소와 물을 열심히 마시면은 다니엘과 같이 되지 않을까. 네, 저의 그냥 생각이고요. 성경 내용은 아닙니다. 네, 어쨌건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면서 왕의 신망을 얻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지도층이었습니다.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인 지도층이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이라는 인물을 따르고 싶었겠습니까?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일제강점기 시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원래는 영의정 이런 정도의 위치의 자녀였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켜버렸을 때 이제 일본 천황이 데리고 가서 내가 너를 우리나라의 신하로 삼겠다.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다니엘 따르고 싶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물론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원수를 따라라 라는 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원수도 참 용서하기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왕들이 했던 것처럼 이집트나 아니면 주변 국가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바벨론 제국 한번 밀어내보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삶 안에서, 주어진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더해주시기 시작합니다.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주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바벨론 제국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흔히 멘사 회원들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IQ 150 넘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 10배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10배라고 쳐봅시다. IQ가 1500입니다. 이야, 진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자신의 측근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또 다른 소망을 하나 더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그곳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음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그게 언제 보여주기 시작하냐면은 나중에 바벨론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하기를 원할 때,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죠. 상 하나하나 다 무너져 나가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강대국은 하나하나 다 무너져 내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며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측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보호시킬 수 있고 보존을 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기독교인들을 조금은 보호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다니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마음 하나, 그것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어떤 내용을 듣습니까?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지혜를 하나하나 내면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얼마나 통합니까? 결국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들어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만약 이런 삶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나 나름대로 하겠다고 상황만을 바라보며 거기서 안간힘을 쓸 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픔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상처들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했음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물들은 상처받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 얼마나 슬픈 삶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같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은 우리 안에 소망이 계속해서 깃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쁨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느 정도 압니다.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잠깐 맛볼 뿐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측근이 됐다고 해서 그 삶이 계속해서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주변에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모두 다 평안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결국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소망. 그것은 모든 강대국은 다 무너져 내려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그 자리에 계셔서 그곳을 우리들에게 주어준다는 그 소망.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봤고 그것을 해석해냈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겁냄이 있겠습니까?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갑니다. 지금 당장 악인이 나를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신 그날에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나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갔던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당장은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악인과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 그런 악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어떤 그 모습,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다니엘에게도 그랬듯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보호하시며 우리들이 천국을 잠깐 수시로 맛보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힘든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 우울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런 시기, 뉴스를 틀기만 하면은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터져나가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 또한 같이 우울해지고 나 또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나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하나 채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신앙적인 이 근육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바라보는 이 근육이요. 이거는 한순간에 되어지기 정말 힘듭니다. 맞습니다. 한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100점 맞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여도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들의 이 신앙 근육,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걸로 점점 가득 차기 시작하고 천국을 맛보는 그 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연습 방법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사실 주일학교 공과를 보면은 참 마지막에 적용이 거의 대부분이 이것들로 끝납니다.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적인 이 근육을 키우는 것에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들의 근육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노력해야 되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렇게 점점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요즘에 보면은 성경 어플이나 그런데 성경을 읽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할 때나 뭐 그럴 때 그냥 그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찬양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기도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을 열심히 딱 정해놓고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죠. 꼭 나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는 거는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감사하는 연습. 우리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드린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불평불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좀 어려웠는데,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은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루에 많이도 말고 딱 3가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잠을 자기 전에 이 3가지씩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면은 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연습이 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연습이 날마다 하나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일 것입니다. 잠깐 주일 예배 때만 잠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이 그거랑 좀 비슷하네? 그럼 그 말씀 한번 적용시켜 봐야 되겠다. 아니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야지, 이러면서 때때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들 시선을 드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좀 본받기로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그 깡따구를 딱 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평불만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내 주변에는 원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근육, 그 신앙 근육이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